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냈습니다. 각기 형편이 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셨기를 바라봅니다. 제3기를 마치는 오늘 함께 읽어볼 글은 동양의 시성이라 불리는 타고르의 기탄잘리 중에서 신에게 바치는 송가입니다. 그는 시를 모은 책 기탄잘리를 발표함으로 동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비록 인도인이고 그가 말하는 시의 종교성이 특정 종교에서 나온 시입니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초월자가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그리고 인간이 초월자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은 시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탄잘리 103편의 시 중에서 첫 번째 시입니다. 당신은 나를 무한하게 하셨으니 그것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당신은 비우고 또 비우시고 끊임없이 이 그릇을 싱싱한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이 가냘픈 갈대 피리를 당신은 언덕과 골짜기 넘어 지니고 다니셨고 이 피리로 영원히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당신 손길에 끝없는 토닥거림에 내 여리디 여딘 가슴은 한없는 즐거움에 젖고 형언할 수 없는 소리를 바랍니다. 당신의 무궁한 선물은 이처럼 작은 내 손으로만 옵니다. 세월은 흐르고 당신은 여전히 채우시고 그러나 채울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절대자와 인간 사이를 마치 연인 사이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듯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성묘교회의 내부 모습인데요. 천정에서 내려오는 자연광이 빈 무덤을 비추는 모습입니다. 이곳 한편에 서면 이토록 많은 사람, 그리고 종교인들, 그리고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13과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기억절 속에 한 말씀이 강조되는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언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내 자신에게 돌리고 그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다라는 답을 얻게 된다면 마음은 한없이 흔들리고 우리 삶은 뿌리채 두려워 떨 듯합니다. 혹여나 더럽고 추한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 터져나오더라도 오히려 그때 나를 그분 앞으로 이끌어가서 깊이 엎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부활을 기뻐함, 월요일 돌이 굴려져 있는데, 화요일 무덤을 찾은 여인들, 수요일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심, 목요일 가라 온 세상을 향해. 이번 주 내용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합쳐서요,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을 엮어서 증언할 복음을 가진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에 우리 자신이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처형, 부활하신 때, 그리고 관통하는 주제와 연결할 것이다.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몇몇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최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제자들의 희망과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사도 알 수 없이 두려워하면서 씨름하는 암울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살펴보는 내용이 세 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하고 세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 그리고 그 일요일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은 부활의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일요일 신성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오형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활과 연결된 잘못된 신학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번 교과에서 공부하는 두 번째 내용은 월요일과 화요일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의 첫 구절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연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마가복음 16장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 앞에 제시된 사명을 생각해 볼 것이다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도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자들을 무너뜨렸다. 부활의 아침,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날을 기뻐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으로 맞이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쭤봅니다.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대한 감동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여쭤보게 됩니다. 첫째 날입니다. 부활을 기뻐함. 예배일에 일요일 아침에, 그리고 부활의 기념은, 그래서 첫째 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배일, 그리고 그날 새벽, 그리고 부활의 기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예배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예비일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목요일 해 질 때서부터 금요일 해 질 때까지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늦게 돌아가셨고 해가 지기 전에 급히 장사되셨습니다. 안식일 동안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할 의미가 이제는 없어졌다 했다로 하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고 한 제자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무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요. 여인들은 토요일 밤에 향료를 샀고 일요일 아침에 보통의 장례 절차대로 매장을 마무리하기 바라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2세기 초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일요일을 신성하게 여기는 생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신약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이 중요합니다.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경 어디에도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을 신성하게 여기라는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부활의 기념은 고난과 죽음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고 침례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기념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관한 거짓 신학과 관계없이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보증이 됩니다. 재림교인들은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을지라도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체현시켜야 하고 재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일요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런 성서적 뒷받침이 없다. 그리스도나 제자들은 이날을 결코 그처럼 존중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제도로 일요일을 준수하는 일의 기원은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던 불법의 비밀이었다. 그러면 어디서 또는 언제 주께서 법안권이 나온 이 자식을 양자로 삼으셨는가?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이런 변경에 무슨 적당한 이유를 붙일 수 있겠는가? 강력한 항변을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예배일에, 부활은 첫날 새벽에 있었다. 2세기 초가 되어서야 부활 사건에 대한 의미를 집어넣었다. 부활은 죽음에서 승리한 것, 승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기념이다. 그 기념을 불과 피의 침례를 통해서 견디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 불과 피의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쭤보게 됩니다. 부활의 기념으로서 고난과 죽으심의 침례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입장에서 동참할 것인가?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보충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묘교회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원 무덤, 즉 가든 툼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덤은 예루살렘 옛도시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스 성문 지근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무덤이 있는 언덕 모양이 눈이 움푹 패인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성묘교회에 반대하여 성경의 골고다가 이곳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중에 가장 확신에 찬 사람들이 둘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군인이었습니다. 맨 처음 이것이 바로 골고다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공병대의 중위였던 클로드 콘도이고요. 10년 후인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찰스 고든 소장이 이것이 골고다이다라고 또다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곳은 고고학적, 역사적 그리고 성경 입장에서 다소 논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의 무덤에 관한 정보가 무엇인지 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은 작고 잘 단장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데 네 가지 개념 반복해서 등장한다. 무덤은 분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 교훈의 발흥이다 라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두 번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사건에 대한 기독교 입장에서의 변증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6장을 읽겠는데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사건과 더불어 고린도 전서도 함께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는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구절입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제시하긴 했지만 모두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핵심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신다는 네 가지 개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죽으시고 묻히심이, 16장에는 살아나시고 보이심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특별한 기록을 하나 더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갈릴리에서의 모임에 대해서 말하고 그곳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변증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에게 부활과 기적은 합리적인 것이다. 생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부활과 기적, 그걸 일으키신다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죽음이 그대로 있었다면 부활은 없는 것인데 무덤이 비지 않았느냐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죽음을 훔쳐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있었을 사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텐데 성경 안에 제자들이 죽음을 훔쳐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 전혀 없다. 아무 일도 없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증인으로서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많이 있다. 특히 바울은 자기의 삶이 변했다고까지 증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강력한 논거는 기독교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드디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기독교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 증언이 일정하고 내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이 일정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 5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였다. 그들의 부활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한 예증이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부터 무덤 그리고 부활 나타나심은 한 이야기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창조도 하시고 부활시키는 능력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빈 무덤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로 쓴 증인들에 의한 증언, 그리고 기독교의 탄생,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강력한 논거로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된다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할 수 있을까요? 변화된 생활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목숨을 통해서 그 증언을 다시 반복할 수 있을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한 가지 보충해 보겠습니다.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가는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성경에 증언, 증인, 증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증거, 요한복음 21장 증언, 마가복음 14장 증인,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증거, 증언, 증인입니다. 이 단어들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마티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언, 증인, 증거라고 하는 모든 단어의 기본적인 어간이 마티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마티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바뀌면서 martyr, martyrdom, be martyred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순교, 순교자, 순교하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결국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이 단어들은 순교와 관련이 지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피로서 증언했습니다. 피의 순교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첫 순교자 스데반, 12제자 중 첫 순교자 야고보, 그리고 중세시대 하다못해 지금까지에 이르러서도 순교자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가 기독교를 경고케 했던 힘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셋째 날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 어둠이 저희 마음에 짓눌렀다. 봉사를 성취하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비밀의 주제는 끝난다. 셋째 날 이야기하는 바는 어둠이 깃들었으나 이 모든 것들은 예언 성취다. 그 예언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 좌절, 두려움, 그런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시작하면서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그들은 구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저희 마음에 깃들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행적과 위로의 말씀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복음서의 시작부터 독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책의 중간에 이르기까지 이런 고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행한 치유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무에게도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에게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다음에 야이로 부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 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고서도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와서는 제자들에게조차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주된 이유는 다니엘서 9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예언의 때를 따라서 당신의 봉사를 성취하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여인들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과 놀라움에 무덤에서 도망쳤고 적어도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비밀의 주제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의 인으로 봉한 요셉의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 있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베드로의 고백 항상 기억하라. 한순간도 잊지 말라. 베드로의 고백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되고 있는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는 넷째 날입니다.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심. 다른 구절에서도 발견된다. 11 제자도 아닌 여성이 첫 번째 증인이다. 그리고 담대하고 확고한 선포,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들과 동일한 주제이다. 그리고 여성이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명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20절까지 거의 모든 구절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발견된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뵙고 11명의 제자가 사명을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발견되면서 공통점이 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대부분이 9절부터는 괄호를 쳐놨습니다. 꺽쇠 모양의 괄호를 쳐놨던지 둥근 모양의 괄호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고대 사본,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에서 16장 9절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본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9절과 20절의 사건이 다른 복음서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성경으로 내놔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견해들 때문에 어떤 성경책에서는 이 부분이 고스란히 나오면서 괄호를 쳐놓고 어떤 성경에서는 또 나오지 않는 성경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과 중복되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그분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성은 증인으로서 위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었다면 첫째 증인으로서 남성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도 아니고 11 제자도 아닌 여성이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지만 당연히 제자들은 그녀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환상을 본 것이라 생각했고 또 불행히도 소식을 전한 마리아가 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변증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 본 사람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요, 마가복음 16장을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구절에 있었던 일이 조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들은 왜 자신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때부터 부활 이후에 보이실 때까지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도망치고 부인하고 불신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어디에서도 지어낸 조작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가까이 교제함으로 또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감동적인 그리고 확고한 지지를 받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여정, 다른 복음서들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 동일한 길 속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서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거듭거듭 이야기되고 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진실이다. 그리고 담대함과 확고함, 그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보이는 제자들의 반응이었다. 그것 또한 진실성에 대한 좋은 증거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진실성을 가지고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것에 대한 진실성을 우리는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여쭤보게 됩니다. 한 가지 보충해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시던 길 이야기를 짧게 16장 12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시작하는 길은 순조로우나 갈수록 산길로 이어집니다. 자갈길로서 도로를 닦아놨는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수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까지의 물이 이어지는 모습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잔틴 시대 때 지었던 기념 교회터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장면은 침례터인데요. 침례터까지는 기념 교회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11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던 여러 제자들 중에 그 누구인가 됐을 텐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글로바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글로바 이외에 한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라는 주장에서부터 마태와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를 그 다른 한 사람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바와 함께 갔던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성경 역본에는 차이가 없지만 헬라어든지 영어로는 철자 하나가 빠져 있고 들어가 있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바를 글로바, 그 다음에 클레오바 이렇게 영어 사전과 헬라어 사전은 서로 철자가 다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인데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들었던 것처럼 글로바나 클레오바나의 발음의 오기 또는 탈락이 가능하다고 여겨서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19장의 글로바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글로바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글로바와 같은 글로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두 제자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되고 그 이후의 해석은 좀 더 자연스럽고 교훈적이고 감동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본 내용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자료들과 정보들을 모으는 중에 해석할 만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하나의 제안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훈이 큽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날 동안 제자들의 혼란해하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향하는 중 아내가 본 십자가 사건,
남편이 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의문과 의혹을 서로 이야기하는 중이 아니었을까. 그때 낯선 이가 함께 동행하고 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자신들의 집으로 손님을 맞아들이고 함께 빵을 떼게 되는데, 그 빵은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말씀하시면서 내 피와 내 살이라고 하시던 만찬 때의 주님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떡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글로바를 언급하는데 옆에 섰던 또 다른 제자가 있다면 그도 평범했을 텐데 왜 그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빵을 함께 떼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배경으로서 한 쌍의 부부, 그들의 집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입장에서 차츰 교회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쌍의 부부가 주님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닌다는 것은 감동적인 장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본문에는 중요한 기별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0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실 때.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는 언제 어떤 떡을 떼어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까요? 우리 함께 여럿이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계기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함으로써 우리 삶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우리 안에 견고한 신앙의 눈이 뜨이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가라 온 세상을 향해. 믿음의 확고한 기초를 형성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견고한 인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몇 말씀을 통해서 다섯째 날의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초석에 놓여지게 됐다. 그리고 함께 지켜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3기 모든 공부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해설자의 입장에서 13과를 다 배우고 나서 가장 감동적인 성경절은 19절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16장까지 있었던 그 모든 역사 다 분주하게 모든 모함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공생을 하셨던 그분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확인해 주시니 얼마나 감동적인지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16장 14절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과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불신앙은 오늘날에 우리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거듭해서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단번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증언은 다섯 증거와 결합하여 믿음의 확고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광범위했습니다. 제자들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는 복과 화로 그들의 사역의 결과를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병자를 고치는 등 제자들의 사역에 나타날 표적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독사를 집어 올리는 것으로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고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맹신을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 활동 중에 만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경험한 것처럼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 배가 파산하여 겪었던 사건이 그러한 예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위험에서 항상 보호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복음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적합하고 당연하다고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견고한 인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징이 됩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사 최고의 권능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모든 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결코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명을 이어서 충성하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구약 당시의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활 이후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배우며 믿음의 초석을 다시 쌓았다. 주님께서 표적을 주실 것이다. 인내하며 사명을 가질 것이다. 그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리라 합니다. 여쭈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다루는 마지막 성경의 땅을 찾아가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난산 정상에 이르면 주님 승천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의 땅에는 성경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 중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장면을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기념교회입니다. 터도 작고요. 부속 건물도 하나 없이 기념교회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볼 곳이라고는 발자국 모양이 찍힌 조그마한 바위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비둘기들이 더위를 피해서 들어와 쉬는 곳입니다. 처음엔 의아해 했지만 후에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 세상에 있을 일들은 제자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때문에 이곳의 빈 공간은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승천 이후에 사명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살았던 흔적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그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어야 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3기를 마치면서 마음에 남는 감사가 있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과 주제들은 우리 모두에게와 해설자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정리하지 못했던 한 분야를 정리한 듯하여 학문적인 즐거움이 컸습니다. 이에 저자에게 마음으로 큰 빚을 졌고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특히 2024년도 제1기 시편, 3기 마가복음, 4기 요한복음은 성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익숙한 분야이고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또한 마지막 4기 또한 그러하리라 기다려집니다.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지난기 동안 그리고 올해 들어 많은 분들이 구독과 시청을 해주셨기에 이에 대한 감사도 전하고자 합니다. 4기 역시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내면화시킬 수 있는 교과가 되리라 생각하기에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집니다. 제4기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시다.
우리 구주 안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의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그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버리셨던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류에게 주신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무신론 역사가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고 죽으신 후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결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제3기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될 부분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고 견고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의 부활, 삶의 부활, 영혼의 부활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덤은 비었지만 우리의 마음 보호자는 여전히 예수님이 머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본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